자, 시작을 하고 앞부분은 복습이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여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켜시고 대답할 준비하셨죠? 일단은 복습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자, 지도에 나오는 이것보다 더 넓은 지역을 헤롯 대왕이 다스리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세 아들에게 이제 분봉왕으로 나누어지게 됐죠. 아켈라오는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페레아 지역을, 그리고 헤롯 빌립은 저 위쪽 지역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은 나중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다스리게 되었죠. 그랬던 것이,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와 티베리우스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이 인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퀴즈 이제 다 기억하셨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로마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가이사. 가이사는 가이사죠.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이 빨간 5번이에요? 아니에요. 파란 1번입니다. 아니, 뭐야? 다른 분들 왜 음소거 하셨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못하면서요. 자, 뭐 하나만 하네. 디베리오, 가이사, 티베리우스. 표주집사님이 나가셨네. 자, 그 다음에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들 중에 예수님이 있을 때는 공생의 시대에는 누구였습니까? 빌라도?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갈릴리 지역. 예수님 무슨 헤롯? 맞아요. 헤롯은 헤롯이죠. 헤롯 뭐지?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헤롯한테 보냈다 했을 때 그 헤롯이고, 침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고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였다고 했죠. 자, 좀 앞쪽으로 가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시점에 로마 황제는 아로 시작합니다. 아니고 아구투스? 아테나오인가? 아구투스? 가이사 아구스도. 아구스도. 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헤롯 대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 아들, 헤롯을 제일 닮았던 아들이 유대 지역을 처음에 물려받았죠. 누구였습니까? 아켈레오. 아켈라오. 이거밖에 모르겠어. 그래도 맞추셨네. 이 아켈라오는 지난번에 공부해가지고 예습해가지고 이건 좀 알았었어. 여기 표에 색깔로 표시된 거는 성경에 기록된 지점들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쯤에 성경 기록이 좀 있고, 12살쯤에 좀 있고, 나머지 공생의 기간에만 있고, 나머지 기간에는 사실 별로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더 보죠. 지도의 A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거 외웠어요. 지도의 A는 갈릴리? 갈릴리. 자, B는 사마리아. C는 유대. 그 다음에 D는 페레아. 네. 아니, 이게 저한테는 되게 힘든 거였거든요. 네. 드디어 외웠네. 예수님의 공생에는 AD 27년부터 AD 31년 봄까지인데, AD 27년 가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6월달에는
어떤 일을? 첫 번째 성전 유월절에, 정결인가? 성전, 정결이 그렇구나. 예, 맞아요. 성전 정결. 성전이 두 번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랬구나. 성전 정결이 처음 유월절과 마지막 유월절에. 어,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아닌가? 아, 그 밀밭이었나요? 예, 베데스다 연못에 그 아, 37년 된 그게, 병자를 고치신 게, 예, 맞습니다. 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식일에 고치셔가지고 산헤드린의 배척을 받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셨지만 음, 큰 이적을 행하셨죠. 이거. 오병이요. 예, 오병이요. 오병이요. 예. 그래서 많은 군중이 따르다가 내가 생명이 떡이라 그랬더니 갈릴리 군중이 또 배척하기 시작하죠. 자, 예수님의 봉사 기간을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나누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 되기 전까지를 초기 봉사,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는 어떤 봉사라고 합니까? 지역 이름으로 말을 하죠. 이거지. 갈릴리. 크게 대답하세요. 유대 봉사. 그 다음에 유대를 떠나셔서는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 봉사. 그리고 이렇게 군중이 배척을 한 다음에 공중 봉사에서 물러나셨다가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페레아? 봉사? 페레아 봉사입니다. 내가 이 좋아하는 페레아 페레아. 봉사를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네, 누가였죠. 네, 누가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방 지역이었던 페레아 봉사를 제일 자세하게 한 것 같다. 잠깐만요. 누가가 페레아가 맞대요? 예, 네, 맞아요. 예. 예, 기쁨을 아니지. 이기지 못하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이런. 김지아 집사님 못 들어오시고, 은양이는 나간 건가? 예, 들어왔는데? 아유,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윤우가 그걸 계속합니다. 쓰나 보다. 표시아 그냥 집사님. 들어왔어. 네, 오늘은 참석자가 변동이 많군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자, 이영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큰 박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왔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말을 다니엘 1장에다 적어놨어요. 자,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니엘 1장은 사실 바벨론 시기거든요. 고레스는 페르시아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이 말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고레스 원년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해일까요? 성전 건축, 뭐, 그런 거, 명령,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읽으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에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죽은 거 아닙니다. 자, 오늘은 좀 다른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던 지역은 이거보다 좀 작은 지역인데 우리가 공부하던 지역은 바로 이 네모박스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죠. 예,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거예요. 예. 그래서 위에 아주 작은 갈릴리 호수 보이고 밑에 사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파란 물줄기는 요단강이겠죠. 자,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헬라의 첫 번째 이 세계를 제패한 왕 이름은 뭐였죠? 네 글자 유명한 사람?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는데 네 개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두 개를 기억해 주세요.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프톨레미, 셀류쿠스. 자, 그 다음이 이제 로마입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이 위쪽 지역을 셀류쿠스, 그다음에 아래 지역을 프톨레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든 나라든 왕이든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 나라를 차지했으면은 그냥 평화롭게 살아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서로 자기가 더 많은 땅을 갖겠다고 위에 있는 나라는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나라는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셀류크스와 프톨레미의 그 땅을 더 차지하려는 욕심에 얼마나 등살이 터졌겠어요. 그죠? 등이 터지는 지역인 거죠. 여기는 고래 2마리 사이에 새우 1마리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도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위쪽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 뭐 이런 걸로 나오는 셀류쿠스고, 아래 이 이집트 지역에 있던 게 프톨레미 왕국입니다. 자,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예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공부할 때 신구약 중간사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살짝 하다가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신다고 해서 그냥 넣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425년 이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이때쯤까지 하고 끝냈다라고 보는 시점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 찍어놓긴 했어요. 말라기가 끝났을 때가 BC 425년인 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주요 내용,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제일 오래된 내용은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는 내용부터 시작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6개월 정도 일찍 태어났고 침례 요한이 태어날 거를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니까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나온 그 역사는 침례 요한이 출생한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AD 6년경으로 봅니다. 6년이나 5년 초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 구약의 말라기부터 신약의 그냥 편의상 마태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약 400년, 42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420년 사이에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말라기로 끝나고 좀 있다가 마태복음이 시작이 된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말라기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는 신약 이야기가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신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이 부분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이상의 역사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 결국은 우상숭배? 네, 맞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예배는 변질이 됐고 이웃 나라에 있던 우상들은 마구마구 들어와서 그죠? 예,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법궤 이런 것들도 다 우상화가 됐어요. 선지자들이 너네들 이러다가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마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버림을 받은 후에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죠.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예언하신 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파괴되는 것만 예언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또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것을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죠. 자, 537년은 아까 등장했던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에 말씀하신 대로 1차 포로 교환령이 내려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예언은 바로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 예언이 또한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대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기억나시죠? 지도 사마리아 밑에 유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예루살렘이 황폐된 채로 오랫동안 있을 때 사마리아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왕이
포로 귀환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팔레스타인의 그 중심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건축을 못하고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된다. 성전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드디어 515년에 성전을 완성을 하죠. 그것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제2성전이란 얘기는 제1성전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1성전은 뭘까요? 그게 솔로몬 성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가장 황금기를 보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다 짓고 났는데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량합니다. 성전만 겨우 완성을 했지, 사실 성벽도 이후에 한참 있다가 겨우 느헤미야 때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느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어떻게 보면 참 그 사람들 귀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이름을 다 적어놓기도 했겠지만 귀환을 했는데 히브리어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을. 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그게 문제였는데 돌아와도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아,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우리 민족 큰일 나겠다. 일단은 말씀을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이렇게 옮겨 적어서 필사를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 서기관 이런 거 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서기관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죠. 나중에 에스더서의 내용은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 얘기잖아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페르시아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을 완공을 한 이때에도 예루살렘은 황량했는데 사실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발달한 선진국이었잖아요. 안정되어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땅인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강한 나라 페르시아도 드디어 막을 내렸죠. 알렉산더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계를 제패를 하죠. 그렇지만 알렉산더도 금방 죽어요. 금방 죽어서 제국이 분열됐는데 몇 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고 했습니까? 4개. 네, 4개. 4개인데 2개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겁니까? 셀류쿠스랑 프톨레미. 네, 셀류쿠스와 프톨레미. 초기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프톨레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프톨레미는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이 프톨레미 왕국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책을 우리 도서관에 갖다 놓겠다 뭐 이런 욕심이 있어서 히브리어로 됐던 구약 유대인의 경전도 헬라어로 다 바꿔서 도서관에 갖다 놓자 뭐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히브리어로 됐던 쓰여 있는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유대인들이지만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이 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도움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한 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프톨레미 왕국에서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방인들도 성경을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여하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프톨레미가 그 팔레스타인을 계속 지배를 한 게 아니라 욕심이 난 셀류쿠스가 밑으로 또 내려와서 유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 김지아 집사님이 힘들게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프톨레미는 좀 유대인을 선대했다면
위쪽에 있던 셀류쿠스, 특히 이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을 엄청 박해했어요. 종교를 인정해주지 않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힙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율법, 안식일, 할례 같은 거를 금지를 했어요. 엄청난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걸 못하게 했으니까. 이런 일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셀류쿠스가 이렇게 성전과 이 종교를 맘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이 셀류쿠스의 이제 세력을 등에업은 도비아 가문이 유대 사회를 장악을 하고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대제사장은 아론 자손의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어져 왔는데 성직을 매매하게 되면서 사독 계열이 아닌 사람들이 막 대제사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종교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꼴을 더 이상은 못 보겠다 하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유대인입니다. 이 마따디아가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마캅이었어요. 이 마캅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이어서 혁명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 마카비 혁명군이 숫자가 너무나 적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더 센 군대인 이 셀루쿠스의 군대를 이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신의 개입이 있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한 거죠. 점령이라기보다는 탈환이 맞겠네요. 탈환을 한 것이 164년 12월쯤인데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하나 또 생깁니다. 에스더서에서는 그 불임절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수전절이 생겨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새로운 절기 수전절이 이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이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셀류쿠스는 물러가고 유다의 독립국이 한 100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 독립국의 왕들은 하스몬 왕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자, 독립국이 되긴 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몇 년 동안은 대제사장도 없이 이렇게 진행 기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다 이렇게 종교가 너무 회복이 안 되니까 경건한 이 사독 계열의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하자 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에스네파라고 합니다. 이 에스네파라는 이름은 훨씬 나중에 생긴 이름이라 신약 성경에는 에스네파가 등장하진 않아요. 이 단어가. 하지만 이 광야에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다 하니까 떠오르는 신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 그죠.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배를 선포하고 그가 입은 복장이라든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대 백성들은 저 사람도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왜 안 된다고? 깜짝이야. 예, 민중들에게 다가가서 율법을 많이 가르치고 율법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바리새파 되게 좋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점점 변질이 된 게 문제였죠. 그리고 권력 주변에서 현실의 이익을 추구했던 집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딱 보면은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 것 같은데. 아니, 친했을 것 같은데 안 친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는 입장엔 둘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둘이 친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둘이 추구하는 게 달랐어요. 바리새파는 여하튼 간에 율법을 강조했고 사두개파는 율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중시했기 때문에 둘이 친할 수가 없어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하스몬 왕조가 100년 정도 이어지면서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왕은 바리새파를 더 중용했고 어떤 왕은 사두개파를 더 중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둘이 싸우는 거죠. 싸우다 못해서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에게 우리 좀 중재해줘라. 우리 문제가 심각하다 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로마에서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와서 유대 지역을 봤더니 생각보다 보물이 많아. 꽤 괜찮은 나라 같아. 빼앗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하스문 왕조가 끝나버리고 로마가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가 지배를 하다가 로마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언어와 문화와 사상과 화폐 그리고 제도를 다 로마식으로 자기들이 다스리던 나라 안에 다 통일시켰잖아요. 그리고 아주 도로를 잘 만들어 놨었죠. 로마의 특징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사내드린이라는 유대 사법기구를 만들어요. 니네들이 조금 알아서 좀 해봐 하고 이제 약간의 그 힘을 준 거죠. 그런데 사내드린을 만들 때 바리새인도 좀 집어넣고 사두개인도 좀 집어넣고 그래야 지들끼리 적당히 싸우면서 그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로마 말도 듣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드린이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내드린은 사법기구였다. 정치적인 그런 일도 했지만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로마의 그 아부를 좀 잘하고 분위기를 잘 맞춰서 헤롯 가문이 이 유대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BC 37년부터 4년까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헤롯 대왕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인이라고 했잖아요. 지도의 제일 아래쪽에 있었던 이두메인.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못 받아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을 이 제2성전이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좀 낡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화려한 건물이 되어 있었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서기관,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헤롯 성전이 됐구나, 이렇게 화려해졌구나. 그 다음에 이 프톨레미 치하에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면서 수전절이라는 새로운 명절이 신약에 등장을 하게 되고 로마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이런 언어, 문화, 화폐, 제도, 도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졌고 그 사이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등장을 하고 로마에 의해서 사내들인 의회가 조직이 됐는데 그 안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었다. 이런 배경이 신약 공부를 할 때 이제 이해가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자, 다시 아까 시작할 때 봤던 때가 참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찼다. 물론 가장 첫 번째 뜻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정확한 시간에 초림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육로도 발달하고 해로도 발달해서 이전보다 사람들이 훨씬 안전하고 신속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거의 200년 동안 사용되고 있던 그런 시점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거고요. 사람들은 종교인들의 타락을 너무 많이 봐서 그들이 가르치는 신조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진리를 갈망하게 되는 그런 허기짐을 느끼는 시점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특이한 그들의 신앙, 그들이 섬긴다는 참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참회라고 했는데 예언된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서에 나온 4개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로 모든 계획이 예언이 됐고 그 예언이 정확한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기에 딱 좋은 그런 분위기와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한 가지 언어만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이 다 전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도 많이 돌아다니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잘 발달된 육로와 해로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이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 뭐 사도들이 이쪽 지역, 저쪽 지역 방문하면서 회당들을 방문하면서 또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잘 갖추어졌던 그런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다음 주에는 예,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사복음서를. 그래서 사복음서 워밍업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먼저 할게요. 사실은 시간이 남으면은 요거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지 못하는 역사를 조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일을 순서대로 다 이루고 계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다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그 일에 협력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